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본문은 다윗의 기도이자 또 다윗의 찬송이자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가 뭔가, 만약에 기도가 뭡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하거나 그냥 기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기도 알아. 그리고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실제 기도의 현장이 있나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알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현장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그랬습니다. 사귄다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사귀되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내가 기도의 현장이 있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시는 다윗이 언제 기도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때는 언제냐면요, 가난했을 때, 그가 궁핍했을 때,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하나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죠. 우리도 낙심될 때 기도하죠. 실패했을 때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요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지금 과달라라에도 코로나19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위기의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이런 때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 양심적이거나 또 신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이런 어려움의 때가 되었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괜히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더니 조금 힘드니까 기도하는구나.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가는 자리이니까 그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냥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너가 오늘도 나를 기대하고 왔구나. 너가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왔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나왔나. 너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구나.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그런데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막 믿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걸 믿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기도 많이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도 특권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 각 시마다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17절 중에 12절, 12절 동안 하나님을 여호와여, 내 주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계속 이렇게 하면서 12절, 12절에 13번을 부릅니다. 4절에는 2번 부르거든요. 총 17절인데 그 중에 13번을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부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이 기도가 이 찬송이 오직 하나님께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주여,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주 하나님이여.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얼마나 부르고 계세요? 예, 다윗과 같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셔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선포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지 무엇이 복입니까? 비록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매 순간 삶의 무게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나가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의 자리로 나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게 복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 그의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자 표현이에요.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래요. 10절에 보니까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유일하신 분. 12절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래요. 15절에 보니까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무턱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그 간증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게 많은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 위대하신 분, 나의 주인이신 분, 나를 향하신 인자가 크신 분, 긍휼이 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응답하소서. 지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려요. 1절에 보니까 내게 응답해 주세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종을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6절에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소리를 들으소서. 11절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16절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힘을 주시고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영역도 많은 거죠. 내가 하나님은 나의 이 부분만, 내가 지혜 없는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혜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육신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 모든 전 영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곤고한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내가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내게 좋은 집을 주시고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내게 좋은 차를 주시고 그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질병의 자리에서 치유의 자리가 되고
가난의 자리에서 풍요의 자리가 되고, 분열의 자리에서 화합의 자리가 되고, 분쟁의 자리에서 평화의 자리가 되고, 다툼의 자리에서 화해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 기도할 때 아니에요. 나가서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병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그 복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사순절, 그런 매일 매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기대와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픈 시기였지만 실패와 절망과 가난하고 또 부족한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 다윗의 삶은 하나님으로 풍성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임한 그런 기쁨과 역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지를 보시고 때로는 실망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든 그런 현장이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만 풍성케 되고 하나님만 가득 채워지는 역사와 복이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